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쿠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진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시편 87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이 말씀을 이 시간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눌 때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 시간도 이래 하늘의 떡이신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빈곤이 있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어떤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가 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7편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가는 확실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따져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또 도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성전이 굉장히 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또 성전도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게 건축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금도 바벨론에서 와서 다 가지고 가고 또 나무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텅 빈 도시, 나중에는 풀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우거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그냥 방치해 주시지 않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성벽을 쌓고 그리고 집들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이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저들을 살게 하실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멸망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힘든 여정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고난과 힘든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또 어느 때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 왕국 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제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밭길 같은 어두운 힘이 오고 홍해가 가로막힌 어떠한 그런 좌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물에 수장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즉흥적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해방시켜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제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고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것들은 힘이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멸망받을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막혔을 때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거 별로 크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를 외면하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큰 계획을 가진 것이,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걸 하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온 세계를 충만케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은 그걸 목이 터지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쫓아갔고, 그래서 보다 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것들을 좋게 보고 그들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어떤 것이 더 달콤한가, 어떻게 해야 더 탄사보다 나아질까 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과 가장 큰 계획과 가장 큰 섭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해서 인류에게 복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바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리 백성들이 죄를 져서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서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질 때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들로 없던 걸로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쭉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근간,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는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옮겨 다니는 성막이 그들이 중심이었어요. 12지파가 그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열흘이든 얼마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 때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장막을 쳤느냐. 먼저 성막이 세워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각 방향에서 성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바라보며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바라보이는 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지금도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그 구름이 떠올랐는가? 아니면 또 성막이 이제 고아사선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는가? 항상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착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성전을 회파하고 그러한 성전에 우물을 껴안고 그러한 성전을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그냥 사용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해체됐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다시 꾸리고 다시 헤어졌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오손도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해서 그들이 돌아오겠느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 관심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가지고 계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은요 시편 67편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67편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누려야 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영광 받으시다면 이제는 어떨까요? 모든 민족으로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실 때에도 당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그들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구약에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저 사람 이방인이야 라고 뭐 이렇게 줄을 세우고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어디를 가리지 않고 온 세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디든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그 터전이 성산이 있으며, 그 터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느냐? 성산에 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시온의 문은, 시온은 어디를 시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대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성전에서 세상적인 노름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청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지혜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런데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은 뭐냐? 어떠한 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정말 온전히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을 해가는 사람들의 그 터전이 바로 이제 반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고 맨날 흔들려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다가 그 터져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다가. 그건 반석이 아닌 거죠.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따른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반석을 받아들이고 반석과 같이 되어질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반석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그 내 마음이 반석과 같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세워지는 그 부분이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내 자체를 하나님의 거처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는 반석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울렁거리고 그것 때문에 막 요동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진리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지냈고 십자가를 세워놨어도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회라 말은 모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모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당이 커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자리를 메꾸겠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은 작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들이고, 그리고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그랬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왜 영광스럽다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왜 영광을 드러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냐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나의 그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정말 놀랄만한 어떤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열리변을 통하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해서 막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정말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크게 이제 스며들고 배워서 나도 모르게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내 어떤 지식도 내 모든 것도 다 그것은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그래서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할 때 이 찬양을 주로 많이 부르게 하더라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꽃 잡힌데도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냐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으로 받으셔서 나는 거기서 빠져버리고 주님으로 받으셔서 멸시천대는 내가 지고 십자가도 내가 지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담당 배열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멸시천대나 십자가는 내가 질 것이고 존귀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셔서 그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멸시천대는 주님이 당하시고 존귀 영광은 내가 받으시고 내가 받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성도들의 기본 자세다. 나는 십자가로 밑에 들어가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는 뭐냐면 입술로만 주님 영광 받으세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4절 5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4절에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두로와 구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어떻게 시온에서 애굽이 나고 구스가 나고 바벨론이 나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나라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메대 파사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 파사에 속하게 만들죠. 나중에 메대 파사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성전을 짓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는 자기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 됐었어요. 왜? 그렇게 잔악했으니까. 12년은 유다 마지막 왕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히스기야 앞에 본데서 그 아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본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짐승처럼 말다 차고 지네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였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했던 바벨론이 자기들을 내준다.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얼마나 바득바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바벨론에 한 것 같이 당하게 해가지고 메데-파사로 그들을 쳐부수고, 그 메데-파사가 나중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홀에서 세 차례 내보내서 성전도 건축해 하고 성벽도 쌓게 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그 시온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5절에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한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난다. 빈부 귀천이 따로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따로 없어요. 다 거기서 나는. 어디서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래서 산송가 210장에 보면 그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해왔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가 뭐가 같다고요? 시온성과 같다. 그의 영광이 한없다. 그러면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세웠다. 이 반석에 세운 교회를 감히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들의 애워싸도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또는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서 정말 나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교회가 교회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으로 얻어진 세상을 저들을 또한 이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각 돌아가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고 썩어지 않은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